이야기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엘라이자 휴잇. 엘라이자 휴잇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휴잇은 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날도 반항적인 한 학생을 조용히 타이르고 있었는데 화를 참지 못한 그 학생이 벌떡 일어나 널빤지로 휴잇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 일로 휴잇은 척추를 크게 다쳐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감은 채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6개월쯤 되었을 때 석고붕대를 제거했지만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휴잇은 의지했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선도하며 바르게 살아온 휴잇으로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봄날이었습니다. 몸을 다친 후로는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어 병원 밖을 잘 나서지 않았지만 그날은 예전에 가끔 들렀던 페어마운트 공원을 꼭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하늘은 눈이 부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로 돌아난 초록색 나뭇잎이 햇빛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봄 햇살의 따사로움이 온 세상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햇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휴잇의 영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이 얼어붙어 있던 원망과 미움이 그 햇살에 녹아내렸습니다. 자연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 휴잇은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자신을 때린 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휴잇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온 우주를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병원에 돌아온 휴잇은 창가에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쓴 글이 바로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입니다. 오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더욱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라네. 이 세상 하늘의 어떤 빛보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이라네. 오 햇빛, 복된 빛이 있네.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 밀려올 때, 예수님이 웃는 얼굴을 내게 보이실 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몇 차례 제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관한 첫 번째 이슈로 우리가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에 연결된 그 탯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어나면 그 탯줄을 자르게 됩니다. 그 자른 자국이 바로 배꼽이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흙을 빚어서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림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늘 배꼽을 가진 채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하실 때 일부러 배꼽을 만들어서 콕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몸에 배꼽이 없다면 말이죠.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성경을 접하면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그 하루는 우리와 같은 24시간이었을까? 에덴 동산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하와와 대화를 나눈 뱀은 어떻게 하와에게 말을 했을까? 그 구강 구조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뱀과 같을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전제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지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문제죠. 아마 이 이슈에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미궁에 남겨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사람을 구원에 이끌 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병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제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과학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거꾸로 연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6,000년 정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구 나이를 수십억 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지구 탄생을 빅뱅 이론에 의거해서 설명하거든요. 사실 진화론의 등장에는 18, 19세기에 유럽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했던 철학사조인 이 자연주의라는 사조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이 자연주의란 사실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하자는 그런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대답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은 그 대답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은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사람과 원숭이가 가장 닮았다는 이유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원숭이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을 뛰어넘어서 진화되었다는 증거는 이 지구상에 이제껏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질문에서도 이런 것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보이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 사상은 너무나 쉽게 유럽 사람들의 사고 속에 침투해서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사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을 잊은 모든 나라는 진화라는 말은 사실 쓰지 않았지만 진화론적 사고에 잠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 고대 소설인 서유기만 해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 건국 설화를 보세요. 우리가 곰이 변한 웅녀의 후손이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라지자 성경에 대한 각종 억측들이 마치 위대한 발견인 양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젊은 지구론이든 늙은 지구론이든 그것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5,000년이든 수십억 년이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추측을 마치 신념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애매모호한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둬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주제는 아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빅뱅 이론이나 창조 이론 같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 쓰여진 과학 논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주의 기원과 질서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생 매뉴얼이에요. 인생 안내서인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사면 어때요?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같이 동봉되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장 고장 없이 최상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매뉴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고장이 날 위험성이 아주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 매뉴얼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주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 캄캄하고 낙심될 때 빛을 비춰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유대인의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성경을 교육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기가 겨우 사물을 보고 무엇인가 분간할 무렵이 되면 성경의 겉표지에 꿀물을 발라서 그것을 빨아먹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꿀물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 영혼에 달고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일러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 예일대 총장이었던 닥터 펠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뒷전으로 제쳐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성패도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성경 읽기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듣고라는 말 다음에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사실 유대적인 사고에서 안다 하는 것은 그 행함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하듯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침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기 동침하다가 바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마리아가 주변에 아는 남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아직 남자와 몸을 섞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동침하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다나 기노스코는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남녀가 서로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은 친밀한 그런 관계가 담겨 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고는 아마 그 말씀이 체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사실 성경은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내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몇 가지는 잘 담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성경 읽기를 잘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의 의도가 아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담과 이브의 배꼽 등 정말 앙증맞기도 하고 답이 없는 질문에 신경을 써서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부분을 해석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와의 만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또 공사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현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깊은 강에 서주가 예, 소개받은 박상현 안수 집사고요. 제 와이프는 박수진 집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뵙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성가대 11시 예배 성가대 반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이 둘이 있는데요. 남자애 둘이 있어요. 첫째가 지금 중3짜리 남자애 그 박현수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박희수 이렇게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런 자리가 제가 지금 6번째 정도 되나요? 5번째. 5번째인가요? 네. 예. 정말 이 기획이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획 같고 혹시 목사님 아이디어이신가요? 굉장히 김만영 예, 본의 아니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됐는데 네. 진짜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이 누군지, 그리고 제 배우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저는 알더라도, 그러니까 가족이나 배우자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새로 이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하고는 인사했는데 그분이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배우자가 누구고 아이들이 누구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방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그 감정평가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저희가 하는 일은 코로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직종이라서 일단 서울하고 분당하고 사무실이 2개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일단 감정평가사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즘 LH 사태 말이 많죠. 네. 예, 그 보상, 그 보상 평가를 제가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서현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교회 뒤편에 서현지구도 제가 이번에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금 집행이 됐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좀 이렇게 혹시 이렇게 꿀팁으로 저는 친구들 교회에 나오게 된 게 대략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분당에 온 게 12년 전 정도 왔었는데, 원래는 제가 그 순복음 계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 신앙적인 배경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부모님이 그 경상도 분이시고 경상도에는 고신이 굉장히 좀 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두 분 다 고신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고신이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좀 경건한 말씀 위주, 경건 위주의 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한 신앙 패턴에서 자라오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좀 경건한 말씀 위주의 양육을 받았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인의 권유, 그리고 이제 주변, 분당 주변의 이제 지인들의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처음에 가게 됐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그 신앙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어차피 뭐 다 뭐 구원의 포인트에 대해서 같겠지만은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가지고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적응을 잘 못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마침 그 저희 집 주변에 그때 우리 서현동 있을 때 우리 친구들 교회가 있어가지고 와 보고 그 제가 자랐던 고신적인 뭐 그런 그 신앙적인 풍토랑 너무 비슷하고 목사님 말씀도 이제 굉장히 좀 잔잔하게 그러니까 심령을 때리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딱 어느 계기를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깊어지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에서 당연히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여지가 없었고 그렇게 자라왔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계기라고 한다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배재중학교라고 그 아마 배재학당들이 아실 거예요. 예, 그 우리 구한말 때 아펜셀러 선교사께서 세우신 그 기독교 계열 학교들이 있죠. 감리교 계열 선교사님이신데 감리교 계열 학교로 제가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름 모범생이었는데 나름. 근데 또 생각이 나는데 참 이렇게 성경을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면 고등학교 때 제일 남자 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때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어느 학교나 다 교련이 제일 무섭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체육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우리 학교는 목사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냥 그러니까 남자 학교다 보니까 목사님이 메타작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성경을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거 외울 때까지는 무조건 메타작. 그런 학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똑같이 뭐 이렇게 학점, 뭐 영어가 3학점, 국어 3학점 이런 게 아니라 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성경 100점. 이런 체계다 보니까 예, 똑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뭐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타작. 그리고 똑같은 배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중요한 과목, 굉장히 중요한 점수 따기 좀 전략 과목이었죠. 외우면 바로 그냥 주님의 은혜로 바로 그냥 머리에 들어오는 아주 전략 과목이었죠. 틈새 시장,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거의 100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1학년 때 배운 게 구약. 구약을 진짜 뭐 성경 한 권을 축약을 해가지고 1학년 때 구약을 배웠고 2학년 때 신약. 3학년 때는 교회사.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게 피상적으로 다가왔었고 2학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속사 적으로 인류의 죄를 왜 지고 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오셨는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정말 보좌 위에서 재림을 기다리신다는 뭐 그런 내용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고, 교회사가 정말 재밌었어요. 교회사는 이제, 천주교가 처음에 이제, 그 교황이 원래 그렇죠. 교황이, 성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열정적인 순수한 의도의 출발을 하다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때 아마 중학교 때 돌이켜보면 제 신앙이 가장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예. 회계를 제가 2019년까지 맡았죠. 그러니까 4년을 제가 회계를 맡았는데 19, 18, 17, 16 4개년도를 회계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한창 이제 그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죠. 일단 회개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첫 번째 일단 우리 교회 이전을 이따 말씀드리고 회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 재정적으로 정말 어디다 내놔도 이 정도면은 한국 교회에서 투명하다.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린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뭐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회계 집사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여기 미금역에 있는 1번 출구에 있는 이 좋은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요. 뭐 그 전에도 물망에 오른 자리가 2군데 정도 있었는데 다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의 배제가 되고 소강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이 자리가 나게 돼가지고 이 자리로 옮겨오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회계 맡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예산적으로 답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여기를 목사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직업이 감정평가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냥 감정평가를 해봤죠. 그냥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왜 재정 가지고는 이게 가능할까?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고 그리고 딱 봤을 때 그 매입하기로 한 가격을 객관적으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있으면 어째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정 가격이 딱 있고 거기 상한선,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정 가격에서 약간 하한선 정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뭐 상대방 이제 이 매각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부당하게 압력을 넣지도 않아도 되는 아주 적절한 가격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적정한 가격인데 그 수준의 가격을 지금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우리 공동의회 할 때마다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1년 정도의 재정을 편성하는 교회에서 과연 이 규모의 매입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뭐 열띤 토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정말 그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 이전에 그 2군데 장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막으시고 이렇게 진짜 그 이전에 2군데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상황인데도 전혀 부담 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그런 현금 흐름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섭리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위로 격려보다도 글쎄요, 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참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를 소개하시면서 성가대 말씀하셨잖아요. 예,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당연하게 일요일이 되면은 주일이 되면은 와이프하고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와이프는 성가대 반주를 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한 차로 나와서 당연하듯 찬양 준비하고 찬양대에 서고 뭐 당연하듯이 이제 오후 연습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소중한 일상이 다 날아가고 나서 일단 교회를 자주 못 나오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은 성가대를 서지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들기까지 합니다. 찬양을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가지고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또 찬양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가는가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본인이 중요시하는 뭐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당연시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좀 갈급함을 느끼실 거라 보고 뭐 집단 면역이 연말에는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성탄절에는 다 모여서 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까지 허리 근력에 좋은 운동을 배워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부위를 다양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손목 스트레칭이 있고요. 또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워밍업. 우리 어떤 거 하시는지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하나 앞에, 하나 뒤에 놓고 골반 이완부터 할게요. 자, 엉덩이 들었다가 4번 내려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는 길게 눌러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다리 바꾸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꾹 눌러 앉아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자,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몸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오른쪽부터 어깨 위, 안쪽, 바깥쪽, 어깨 위,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어깨 위, 팔 안쪽, 팔 바깥쪽, 팔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자, 상체 다 두들겨 주세요. 저는 오늘 가방을 좀 무겁게 맸더니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자, 다리 풀러 놓으시고요. 바깥쪽부터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엉덩이 뒤에, 다리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아랫배, 다리 안쪽 쓸어 올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주세요.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어깨 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앞으로 모아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활짝, 어깨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 3번 더 할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5.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5.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5. 자, 오늘 제가 손목 스트레칭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손목이 조금 시큰거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네, 이런 동작을 하시면 조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손가락이 몸쪽을 향하도록 해서 지그시 손목 안쪽까지 바닥에 눌러 놓으실 건데요. 많이 닿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하실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등을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 센터에서 제가 가끔 보면은 요렇게만 하시는데 말고 깊게 쑥 눌러서 여기 손목 이 등 쪽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손목 스트레칭은요, 엄지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바닥에 대고 눌러서 이쪽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쭉 늘려주세요. 앞으로 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목 돌리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를 살짝 껴서요. 이렇게 꽉 끼는 거 아니고 살짝만 껴서 살살살살 손목에 힘을 풀러서 흔들어 주세요. 저도 도마에서 칼질을 많이 하다 보면은 손목이 시큰거릴 때가 있거든요. 요런 거를 조금 해주시면 금방 없어져요. 자, 네. 손목 스트레칭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운동 동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동작 필라테스 호흡하면서 허리 바닥에 누르는 동작 들어갈게요. 깊게 호흡 마시고, 자, 내쉬면서 배꼽 밀어넣고 허리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제가 톤을 이쪽 올릴게요. 자, 마시면서 갈비뼈 확장, 내쉬면서 배꼽 밀어넣고 허리 바닥으로 계속 눌러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양 다리 모으고 다리 하나 들어 올려서 당길게요. 발끝 살짝 꺾어서 머리 있는 쪽으로 가져오시고 호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반대쪽 발끝 당기고 천천히 계속해서 머리 있는 쪽으로 가져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발목 무릎 위에 올려서 당기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양 발, 무릎 접어서 가슴 앞으로 살짝 앞뒤로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양 다리 모아서 천장으로 번쩍 들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을 당겨서 살짝만 내려주세요. 허리 뒤를 바닥에 꽉 붙여주세요. 자, 이 동작이 너무 힘드신 분은 네, 이렇게 무릎 접어서 하는 동작으로 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시고 업,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무릎 접어서 살짝 흔들어 주시고 내려 주실게요. 자, 상복부 가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켜서 정면 보시고 어깨 끌어내려 주시고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호흡 바뀌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머리 내려놓고 무릎 접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요. 오토개처럼 일어나서 앉을게요. 제가 계속 같은 동작을 복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엎드려서 오늘은 새로운 동작 하나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발끝을 세워서 자, 중심을 잘 잡으시고 양 무릎 사이는 주먹이 하나 들어가는 정도로 넓혀주시면 돼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왼다리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마시면서 내려놨다가 내쉬면서 반대쪽 들어 올려요. 반대쪽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내려놓고 내쉬면서 오른손 왼다리 마시면서 내려놓고 왼손 오른다리 한 번 더 갈게요. 마시고 내려놓은 다음에 오른손 왼다리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 오른다리. 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 뒤로 한번 쭉 빼서 스트레치 할게요. 자, 상체 일으켜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그리고 척추 기립근까지 같이 활성화시키는 동작을 하나 들어갈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지금 이 다리가 오른쪽에 있는 다리처럼 보일 텐데요. 저는 이제 이 다리가 왼다리예요. 어쨌든 오른쪽 다리 앞에 놓으시고 왼쪽 다리는 발끝으로 딱 이렇게 균형만 잡을게요. 이게 들면 쓰러지니까 요거는 균형 잡으려고 발끝만 바닥에 대고요.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앞에 있는 무릎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깊게 깊게 내려가는데 포인트는 등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그랬다가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이따가 옆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이 구부러지면 더 이상 내려가시면 안 돼요. 자, 등을 편 상태로 가실 수 있을 만큼 갔다가 올라오세요. 제가 지금 오른쪽 다리를 2번 했는데요. 5번 하겠습니다. 셋. 지금 이 동작은 복부, 허벅지, 또 엉덩이, 여기까지 전부 다 근육을 쓰는 그런 동작이에요. 자, 넷. 저는 오늘 시간상 한쪽에 5개만 할 건데요. 하루에 한쪽 다리에 20개씩만 하시면 내가 어디에 근육을 썼구나 하는 거를 몸이 느끼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자, 이제 반대쪽 다리 바꾸고 발끝으로 균형 잡으시고 이 동작은 호흡은 관계가 없어요. 앞에 있는 무릎 살짝 구부려서 내려가시고 등을 편 상태로 가셔야 돼요.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져요. 하나, 둘. 자, 이 동작을 빨리 하지 마세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셋. 넷. 어떤 면에서는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 탈 때 이렇게 순간 딱 구부리는 모습과도 비슷해요. 5. 자, 오늘은 저는 시간상 5개씩만 하셨는데 아마 10개 정도 하시면 벌써 엉덩이랑 허리에 자극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볍게 걸으며 기독교 문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바로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의 미완의 걸작, 불후의 명작으로 불리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의 플레임은 이렇습니다.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 1606년에 태어나 166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참 많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로도 유명하죠. 그는 자주 자신의 얼굴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천재는 천재인 것이 이 자화상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몇 가지 자화상을 우리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특별히 왼쪽에 있는 그가 22세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자화상을 보고 괴테가 영감을 받아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화상은 삶이며 시간이다. 이 작품은 벨드사살의 연애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왜 빛의 화가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관심사는 빛의 조작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감상자를 더욱더 격정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배경 중에 선택적으로 빛나는 부분을 감상자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 빛나는 그림을 보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감상자 자신도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가 빛을 통하여서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빛은 독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빛은 실제 경험에서 유추된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극적인 방식으로 눈부시게 밝거나 어두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빛을 더욱더 크게 받고 그 밖의 것, 주변의 공간은 어둠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적인 빛은 어느 정도까지는 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이 구도를 구상하면서 빛의 시간적 요소, 즉 순간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렘브란트는 나중에 회화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의 내용들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잠시 그 작품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제지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삼손이 들릴라의 꾀에 넘어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 그의 머리가 잘린 이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들릴라에 의해 잘려진 이후에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그린 그림입니다. 한쪽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괴고 슬퍼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그림의 좌측 중앙에 불타고 있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작품이죠. 갈릴리의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죽음을 그린 그림인데요. 무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9세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현재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부르지만 그 빛의 화가 앞에는 종종 이러한 수식어가 달리곤 합니다. 인생의 극과 극을 달린. 그의 인생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됩니다. 렘브란트의 명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미 뛰어넘었고 고대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양 미술사에 있어 17세기의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당시 과거의 고전적인 회화 방식을 탈피하여서 심리적인 묘사를 그의 그림 안에 넣은 것은 그가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인물화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는 네덜란드 예술시대의 황금기를 연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비평가들에게서도 그는 빛의 마술사, 빛과 어두움의 화가로 칭송되면서 부와 명예까지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6살 때인 1642년에 사랑하던 아내를 잃게 되고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5아이 중에 아들 티투스를 제외한 아이들을 차례차례 잃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죽은 아내의 무리한 저택 장만과 자신의 위험한 투기 과정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고 또한 남몰래 숨겨놓은 재산 때문에 재혼도 포기하던 당시에 간간히 자신의 하인들과 뜨거운 욕정을 불태우다가 발각돼 간음죄로 교회 위원회에 소환되는 등 한동안 온갖 악소문에 시달리면서 렘브란트는 점점 주변에 잊혀지게 됩니다. 아내와 자신들의 연이은 죽음, 자식들의 연이은 죽음, 그리고 그 시리에 빠진 자신의 부도덕한 삶,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게 된 근 10년여 동안 그는 붓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시칠리아에 부저했던 돈 안토니오 루포의 두둑한 지원으로 호메로스의 흉상을 어루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작하면서 제기를 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자신의 죄 많은 무례한 시간들을 깊이 회상하며 창세기 48장과 누가복음 15장을 펼쳐놓고 엄숙히 묵상하면서 통렬한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부터 렘브란트의 말년에 해당하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오직 자신에게 남아있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을 위시하여 지금도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돌아온 탕자의 완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는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그는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작품 돌아온 탕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가 껴안고 있는 둘째 아들은 화면의 왼편에 그려져 있고 그의 오른편으로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의 사람은 희미하게 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지 않고 맨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아주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이 사람이 아버지의 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세세히 한번 한 명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빛의 진원지는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는 그의 얼굴 곳곳에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을 보면 아들의 귀환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미 세상을 달관한 초연한 느낌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거의 시력을 잃은 것 같이 보이며 그의 눈은 눈물로 짓물러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 손을 보면 조금 특이한 사항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두 손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감상할 때 우리가 가장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 안에서 여러 군데 왼손과 왼쪽과 오른쪽에 극명한 대비를 넣어놨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감상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과 오른쪽의 대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 양쪽의 손이 말씀드린 대로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왼손은 크고 남성의 손과 같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림에서는 오른편이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왼편에 있는 오른손은 가늘고 길어서 여자의 손과 같이 보입니다. 왼손은 아들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고 있고 오른손은 가볍게 닿아만 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손의 다른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아버지의 남성성을, 그리고 오른손은 아버지의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두 손의 다른 모양은 아버지의 넓고도 섬세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나 큰형과는 달리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발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왼쪽과 오른쪽에 대비가 나타납니다. 그의 왼쪽 발은 신발이 완전히 벗겨져 있습니다.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발은 그의 비참했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오른발은 비록 뒤꿈치는 벗겨졌지만 완전히 신발이 벗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혹은 다른 세계에서도 노예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즉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그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작은 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허리 쪽을 보시면 작은 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칼은 호신용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한 삶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날려버리고 돼지를 치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먹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작은 칼만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칼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환대했던 진정한 이유일 것이라고 렘브란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은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신발과 함께 이 작은 칼은 그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버지의 종들 중 하나와 같이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몰골은 노예와 같이 남루했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수와도 같이 삭발한 작은 아들의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과도 같이 평안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고향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렘브란트가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편에 있는 큰아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큰아들의 왼편에 있는 두 사람의 정체는 많은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내용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사람은 탕자의 형입니다. 아버지의 큰 아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입은 옷이나 그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연히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에서 아버지와 탕자의 만남의 순간에서는 이 형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중에 집에서 나는 잔치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렘브란트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묘사하는 화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의 내용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또한 감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내용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던 사상가였습니다. 한 장면만을 묘사할 수 있는 한 장의 그림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벗어난 새로운 장면을 창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얼굴빛에서 곧바로 반사되는 빛은 다른 등장인물들과 달리 그가 장자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빛을 받고 있으며 같은 색, 같은 스타일의 유대인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꾼의 소매와 옷자락은 일을 하기 편하도록 짧게 만드는데 그림에서 그의 옷이 길다는 것은 그가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의 손도 위에 아버지의 손과 같이 양손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활짝 반기는 양손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큰 아들은 비록 아버지 얼굴에서 빛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그 빛나는 손을 짓누르는 어두운 손을 통해 그의 내면의 복잡한 신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아들의 발을 보면 발의 한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왼발에는 동생의 벗겨진 발과는 달리 질 좋은 가죽으로 된 신이 신겨져 있는 게 보이지만 도대체 오른발은 어디에 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오른발을 대신하여 지팡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도상은 전체적으로 두 아들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두 종류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의 분깃을 받을 큰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막연한 동거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표지하는 그 작은 칼 하나만큼은 끝끝내 팔아먹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의 아들임을 지켜낸 아들입니다. 이 그림에 감추어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좌측 상단에 어떠한 희미한 형체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여서 조금 밝게 비춰보면 이러한 형체가 드러납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사람이 탕자의 어머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비유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아들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 어머니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그것을 책으로 씁니다. 한국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그렸을 때 렘브란트는 큰 자기신뢰, 성공, 그리고 명성의 삶을 살았지만 이어서 많은 고통스러운 상실, 실망, 그리고 실패의 삶도 살았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그는 외적인 빛으로부터 내적인 빛으로, 외적인 사건들의 초상으로부터 내적인 의미의 초상으로, 많은 소유와 사람들로 가득 찬 삶으로부터 고독과 침묵에 더 점철된 삶으로 옮겨갔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더 내향적이고 평온해져 갔다.
그것은 영적인 고향으로의 귀환이었다. 렘브란트는 이 비유에서 볼 때 작은 아들이라기보다는 큰 아들에 훨씬 가깝다. 생애 마지막 시기에 돌아온 아들에서 두 아들을 그렸을 때 렘브란트는 작은 아들의 상실이나 큰 아들의 상실 모두가 그의 삶에 결코 예외가 아닌 삶을 살고 있었다. 두 아들의 상실 모두가 치유와 용서를 필요로 했다. 두 아들 모두가 집에 돌아와야 했다. 두 아들 모두 용서하는 아버지의 포옹이 필요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 이야기에서도 가장 감당하기 힘든 회심은 집에 남아있던 사람의 회심이다. 즉 헬리나우에는 렘브란트가 그의 최후의 작품 돌아온 탕자를 그리면서 그 안에 자신을 큰 아들로 투영하여서 자신의 이전에 완고했던 삶을 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 그림이, 이 비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된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